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할렐루야.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마음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 함께 계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의 기뻐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는 신들을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나간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나간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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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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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찬양밖에 없다면 주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결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시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망하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새로움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가다 보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분노한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죽었구나.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애굽 땅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따로 불러 이곳에 오게 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에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뭐라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장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할 것들, 어떤 것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는데, 그 첫째가 뭐냐?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과 증오, 시기와 질투, 시비와 비판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어려움과 담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에게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닥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주식을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난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의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제자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옆에 고백하는 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압제자들의 박해와 핍박과 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침묵하라는 게 아니라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뱉던 말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거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뭘 잠잠히 가만히 해라 서서라 얘기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욕심과 밑도 끝도 없는 정욕적인 것, 이거 가라앉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가나 묵상이나 초인적인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정욕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뭐 동안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욕심과,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그때뿐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기를,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 종과 내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나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는 고백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끄실 때만이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죽여지고 컨트롤이 되고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세 번째는 과거에 대한 얘기지요.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후회할 일, 억울해하는 마음, 그때는 그러지 말아야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능력의 역사를 제한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매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의 얼굴 화끈거리지 않는 얼굴이, 과거의 얼굴이 화끈거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없으세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할 만한 화끈거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과거에 자꾸만 지향점이 되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네들 1부, 2부, 3부 때 똑같은 얘기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과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과거 얘기하는 순간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왜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예수 믿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어르신들, 미래가 뭘 그렇게 불확실합니까? 미래처럼 확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것만큼 확신한 게 어디 있어요?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예수라고 우리 아이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좋으셨어요? 물어봅시다. 지금이 좋습니까? 과거가 좋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과거가 좋아요? 처녀 때가 좋아요? 아니잖아요. 과거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 과거가 좋았었는데, 저 애굽 땅이 좋았는데, 또 하나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신 시대가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에 대하여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인류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종국적으로 역사가 흐른 뒤에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를 인도했더라.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갔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류의 역사가 이끌어져 가더라.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에 달려있지요. 예?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소망이 그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생각과 내 사고 잠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여러분, 판타지가 그런 겁니다. 그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분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수도사가 수도사를 찾아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노사도가 이 젊은 사도에게 말합니다. 야, 네 옆에 있지 않냐? 어디요? 어디요? 깜짝 놀라 주변을 들이거든요. 네 옆에 있지 않느냐? 어떻게 선생님의 눈에는 보이는데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노사도는 뜬금없이 술 취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제 집을 못 찾고 헤매며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유를 아는가? 젊은 사도가 그야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들 노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너를 위하여 만들었는지 알아내어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 있지 아니하여야 하느니라. 취한 것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취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취해서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게 하는 게 어떤 것들일까요? 원망, 시기, 불평, 질투, 증오, 과거에 여러분 이런 것들 아닐까요? 이거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 취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취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둘째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꾸만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좀 생각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가 아니라 사람의, 이것은 사람의 일이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기나긴 애굽의 노예 생활하든지 홍해가 갈라져 가는 것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떤 역사입니까?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분노한 애굽의 군사가 쫓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잠시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리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게 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쳤어요. 갈라졌어요. 묻히 보였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발 내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딛는데 긴장할까 안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에 만약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멈췄던 것이 슉 하고 가려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넘어서는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갈라졌어요. 갈라진 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내 덕이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발을 딛는 순간 홍해나 이 홍해가 닫혀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순종은요, 큰 순종이 아니에요. 한 스텝, 발 한마디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면요, 이 순종이 쌓이면 뭐예요? 그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순종케 하는 자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전적인 수용성 아닙니까? 수용성이에요. 믿음은 수용성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순종입니다. obey하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게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홍해의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건넜을 때에 홍해가 다시 닫혀질 때에 뒤따라오는 분노한 애굽의 군사가 물속에 가라는 순종했더니 듣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우리 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기에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기사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았더니 나아만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할 때에 순종했더니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하인이 저 물통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순종했더니, 여러분, 순종은 굴종과 구족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첫 걸음이란 사실입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주의 음성 많잖아요. 그 말씀, 나를 향하여 마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홍해를 건넌 후에, 육지같이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에 던져 넣었도다,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라고 감사의 노래가 퍼집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 다름이 아니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요?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감사의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구원에 베푸셨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더라. 하나님 편에 서었더라.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듀크 대학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존 웨스트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자녀를 양육하라는 책을 보면 신앙의 3단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귀속적 신앙입니다.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모르지요. 배우는 겁니다. 성경 읽는 법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는 거, 이게 귀속적 신앙의 단계지요. 두 번째 신앙은요, 탐구의 신앙입니다.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때는 신앙의 독립을 향하여 방황하는 단계, 경험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전차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지요. 이런 신앙의 단계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속적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탐구적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신앙의 성숙한 단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이적과 기적 속에 나의 삶 속이 녹여져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그거 고백하며 하나님 편에 설 때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2007년 9월 18일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46살의 젊은 교수인 랜디 포스 박사가 강연을 합니다. 강연의 제목은 당신의 어릴 적 꿈 진짜 이루기. 무려 400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신청하여 그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희망적인 강의인지 활기가 강의 쪽 내내 넘쳤습니다. 강연을 하고 있던 그 당시 랜디 포시 박사는 안타깝게도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그의 강연을 그래서 마지막 강의, 라스트 렉처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강연을 들었는데 무려 1천만 명이 동영상으로 전송이 되어 그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프라 윈프리가 그 강의를 듣고 랜디 포스에게 전화했답니다. 당신 정말 맞소? 췌장암 말기?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강의할 수 있어? 그랬더니 랜디 포스가 얘기하기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을 내 아내와 그 아내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세 자녀를 생각하면서 강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활기차게.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그런 얘기를 남겼답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삶.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했답니다. 6가지를. 하나는 뭐냐? 감사를 묻어두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두 번째는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십시오. 준비한 자만이 기회를 만납니다. 세 번째는 실패와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패와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경청하세요. 여섯 번째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순간 감사함으로 즐기십시오.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한 지 1년 만에 이 랜디 포시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돌아오라는 얘기 참 많죠? 돌아오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돌아간다는 의미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 위치가 잘못되었기에 깨달아 돌아간다는 겁니다. 체인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컨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와요? 내게 뵙신 하나님은 내가 쭉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랬지? 그럼 입에서 뭘 나올까요? 감사의 고백. 그럴 때에, 그 고백이 나올 때에 거기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움에 대한 추구가 많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트위터와 그 다음에 SNS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생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 아니다. 인생의 진정한 진보는, 레볼레이션은 그 시간에 워크하다는 거다.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문자 잘 친다고 진보 오는 거 아닙니다. 네? 키보드 자판 잘 두드린다고 안 보고 휙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리볼레이션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내 맡은 일, 내 꼴에, 내 미션에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좋은 것으로 준비해 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한 번도 해보지 못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